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나라 조선 초기 이승개왕부터 태종의 세종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역사들과 오늘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리더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내각의 중앙정부의 명단이 나오고 7절부터 10절, 9절까지는 지방 관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내각의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2절에 보시면 솔로몬 내각 명단에서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뒤로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관리장 순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겠다는 솔로몬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내각을 보면은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각 분야에 적합한 자들을 선임해서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솔로몬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관리장, 대신, 감력관 등의 적합한 신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도 든든하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혼자 힘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가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 또한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사역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또 일할 때 많은 선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역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솔로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관장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름의 자율권을 주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 백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음식을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책임이 어느 지역 백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거나 덜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공평하게 배정해서 서로 간의 불화나 알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은 어느 공동체나 사회이든지 지도자들이 행정을 맡아봄에 있어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공평성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지도력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사람들과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경쟁보다 온전한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군사력이 매우 강력해서 주위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며 담소를 나누며 삶의 여유를 가지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화로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된 삶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평화로울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평화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삶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된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왕국 번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전설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내셨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과 그 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어 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통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